할렐루야. 우리가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 삶을 영적인 것에 고정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8월 25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거울에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여 옳은지 다시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의의 본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면서 받은 본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사람의 본성을 받고 태어났듯이 또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이 태어날 때 개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듯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그래서 사망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 안에 지배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셔서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받은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그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삶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의에 대한 성경의 바른 정의는 바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삶은 의의 결과입니다. 의롭게 되기 전에는 바르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의는 하나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본성 또는 능력이 당신의 영에 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단 하나의 참된 본성은 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이 본성, 의의 본성을 받았고요. 의의 본성을 받은 사람만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바른 행동을 잠시 할 수는 있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바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의의 본성을 받은 사람은 당장 의의 행동이 아닌 것을 좀 행한다 하더라도 그 본성이 의의 본성을 바르게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간다면 점점 그 행동 안에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 자체는 의로 새로운 본성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것은 그 본성을 중심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본성 또는 능력이 우리 영의 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단 하나의 참된 본성은 의의 본성입니다. 나는 사람이 거듭날 때 그의 옛 본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본성이 공존한다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생물학적인 부모를 통해 태어나면서 가졌던 당신의 인간의 생명과 본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며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 하나의 본성만을 지니는데 그것은 신성한 본성인 의의 본성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당신 안에는 의의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상황에 견주어서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의 본성도 성경으로 보면 받은 거지만 아직도 우리가 제 행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제 본성도 남아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성은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그 혼적인 영역에 아직도 그 죄의 유혹과 흡성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우리한테 남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없어지고 의의 본성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의의 본성으로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의 본성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의의 본성은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지금 혹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데 그 사람이 밉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전의 삶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악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악하게 하는 것이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원수라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선택해서 우리 행동을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갈 때 얼마든지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한 가지 의의 본성만 들어있다. 그리고 그 의의 본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본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단 하나 의의 본성만이 있고 그 의의 본성은 바른 것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못 받고 우리가 단호히 합니다. 예,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래서 우리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의롭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행동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의인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행동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로는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그런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생명을 받고 의의 본성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으로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그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의의 선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죄하는 세상의 시스템을 능가해서 생명 안에서 다스립니다. 어떤 형태의 죄책감이나 정죄도 다 제거되고 아버지의 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바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일을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의의 본성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 나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의의 본성으로 교정하려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본성은 의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의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 심령 안에서 거스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야,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잘못된 말이다. 그럴 때 얼른 우리가 돌이켜서 의의 본성을 가진 자답게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잘못된 일을 할 때 이것은 옳지 않아 라는 우리 본성이 본성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고 교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본성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단 한 가지 의의 본성만 있고, 그리고 그 의의 본성은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언제든지 감지될 때마다 교정하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동이나 선택은 점점 우리 의의 본성, 우리가 안에 받은, 우리 속사람 안에 받은 의의 본성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그런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최고를 나타내도록 모든 생명과 능력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택이고,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또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인생을 아름답고 즐겁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주신 삶을 아름답게 즐겨가는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